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열심. 아수르가 계속해서 유다를 향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할 때, 멸시할 때 그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또 히스기야가 그 억울함에 사네립의 왕 아수르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하나님 이 억울함을 어찌합니까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데려가는 것은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개인의 문제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에 된 것은 응답이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25절을 볼까요?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이 일이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게 견고한 성읍들을 흘러 돌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시고 아무리 너희가 커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도록 만들어주리라. 2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고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가지 못한 곡초같이 다 이것들은 뭐야? 일순간에 날아가 볼 것 같잖아요. 다 물거품과 같이 사라진다. 내 거처가 출입이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이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가 아수르에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는 심판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죠. 아수르의 그 교만, 허다한 병거, 제일 높은 곳, 살찐 것, 치어가고자 하는 그런 분노들. 그들은 46개 주변의 나라들, 성읍들을 다 진멸해서 산에 아수르 왕이 점령했기 때문에 주변에도 다 알려졌습니다. 힘이 세다,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자타가 소문난 것입니다. 중간에 46개 성읍들을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 이기고 이긴 자이니 그들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얼마나 거만했겠습니까? 제일 높은 곳, 제일 살찐 곳, 허다한 병거, 그 아수르의 교만함, 거만함 대단했습니다. 그 분노가 아무리 커도 그 오만하고 야망 있고 교만한 것을 자기 과시하는 그런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이 하겠습니다. 자기가 가장 높은 줄 알고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의 꽃과 같고 나물과 같이 약하고 물고기가 문을 따서 살성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너가 무엇이냐? 네 능력이 무엇이냐? 네 꾀를 갈고리를 채 물고 너를 분노함을 너를 박살을 내겠다. 29절 봐요.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과 내 귀에 들렸다. 그 분노함과 거스림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한 말씀 그대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끄집어지는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서리라, 살찐 곳에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분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들 무시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갈고리채미에서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심판의 칼날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질은 천천히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게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지 않느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지금도 여지없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지금도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에 오늘도 죽어나가고 내일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게 신비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비다, 신비. 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응? 우리나라는 다행히 확진자가 많이 적어졌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2주 전에 왔습니다. 어제 저녁 12시가 됐는데 나는 집에서 여기 교회에서 있으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저도 어제 늦게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일 때문에 늦게 자고 그랬는데 저녁 12시가 땡 하니까 무조건 막 시끄럽더라는 거야. 12시니까 잘 시간이잖아요. 보니까 아들이 그 자기 집 앞에 비닐로 쳐놔서 있던 것을 다 뜯어버리고 해방이다. 그 저녁 12시가 돼서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 아이가. 집에 가둬놓고 비닐로 쳐놨고 나오지도 못하고 2주 동안. 그리고 하루에 2번씩 감사하고 문자로 계속 감시하고 정부에서 어디가 있냐 뭐에 있냐 온도는 몇 도냐 진짜 사실이냐 계속 체크를 하고 그 체크 당하는 기분. 여러분 앞으로요 뉴스 보셨습니까? 올 가을에 코로나 20이 올 것이고 제2탄이 또 시작할 수 있다고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를 했고 유명한 의사들이 얘기하고 거의가 다 그런 정부에서조차도 얘기합니다. 앞으로 더 이게 이제 시발점이면 시작입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 모든 심판이 올 때 그 14일 동안에도 갇혀서 아들이 힘들고 저도 힘들고 모두가 힘드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같이 살 수 없는데 그 자기 교만, 아집, 거만 이 아수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 다 듣고 계세요. 지금 전 세계에 유행되는 것 지구가 생긴 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구가 생긴 일에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이 징조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라는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런데 믿는 백성들은 깨어있는 백성들 알곡들은 이럴 때 다 깨어서 새벽기도를 쌓고 온라인이라도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쭉저기들은 밖으로 나가고 이럴 때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사랑하는 우리 호수교회 교회장 가족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차타를 타고 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핸드폰으로 듣고 차 안에서 듣는 우리 호수교회 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실 때 제발 고난 속에 묻히지 말고 환난 속에 미치 말고 주님 나팔 보는 순간 전부 다 휴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이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깨어있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맞아요. 공중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남고 두 사람이 아침에 매를 갈고 밥을 하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을 남고 두 사람에서 밭터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이로다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타이처는 등과 기름이 준비돼서 없어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내 쓰기밖에 없다. 성령은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이 뭡니까? 모든 학자들이 성령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휴거의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만 해서 휴거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만 가요. 등과 기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모든 학자들도 볼잖아요. 성령 아니고 뭐겠냐 이 말이에요. 등과 기름이 그것은 성령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봐요. 1대1의 친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여러분 성령 있는 자예요. 성령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마지막 때에 성령운동하는 교회니까 불과 60년밖에 반세기밖에 안 됐는데도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된 건 성령운동하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운동하는 교회. 성령운동. 성령운동하는 목사. 성령을 얘기하는 교회.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머리의 신앙, 이론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 논리적인 신앙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활활 불타오르는 뜨거운 신앙,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완상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요동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환경과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가슴이 뜨거운 신앙. 이런 신앙이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 나팔 소리를 나는 소리를 듣고 내 이름이 오라 아멘 올라가는 겁니다. 깨어있는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어마어마한 세상이 온다고 신문에도 얘기해요. 어제 국민일보를 보니까는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억지로든 자의든 타의든 국민들도 이해가 납득이께서 강제성을 띠고 국가의 권력기관이 힘이 세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아들 같은 경우 나가냐 안 나가냐 저번에도 20대가 60대가 자가격리에서 돌아다녀갖고 확진을 시켜서 두 사람인가 입건됐잖아요. 최초로. 어떻게 막아요? 그럼 감시체제가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전염병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전자팔찌를 찌든지 핸드폰을 놓고 다녀버리니까 그 전자팔찌 찌면 벗을 수도 없어요. 수갑처럼. 그래서 어디 가든 이게 잡히게끔. 이게 안 잡히면 나중에는 이마나 오른손에 뭘 박아야 되든지 무슨 방법이 성경대로 이마나 오른손에 표 666표 받듯이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금팔찌도 잘라놓고 가볼 수도 있으니까. 왜? 감시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법을 생기고 국민보호법이 생겨서 국가 감시체제가 갈수록 심해진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감시체제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배경이 만들어진다. 지금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끊임없이 아수르는 그게 아니라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겸손하여 말씀 앞에 엎드립니까? 거만하여 교만하여 아수르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30절 이하여 35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징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답시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부지런한 분 어디 있어요? 우리는 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피곤함이 있잖아요. 고단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일하실 분이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그 교만을 얘기합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이리려 쏘지 못하고 방패도 박살나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고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오던 길로 그 길로 돌아가게 되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기라. 예루살렘의 성을 침범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조롱하고 했지만 꼼짝도 못한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에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대전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면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면 주의 백성은 요징하면 든든한 줄 믿습니다. 아수르의 전쟁을 이겨서 화살을 쏘고 방패도 흉복도 준비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라.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터럭도 움직일 수 없다.
이 세상에 얼마나 기름이 막 와가지고요, 배 바닷가에 떠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름을 지금 싸게 팔아도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이 지구가 지금 너무너무 시원하다고, 이 지구가 너무나 청정지역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구 청소한 거 보십시오. 지구 좀 숨 좀 쉬도록.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대통령, 어떠한 에서 이 세상을 멈추고 쉬라고 해서 쉬겠어요? 코로나 하나를 빵 한번 주니까는 비행기도 쉬고 자동차도 쉬고 공장도 쉬어서 지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대요. 지구가 살판났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다 준비하고 여권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배를 준비하고 비행기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균 한 번 주면 멈춰버리잖아요. 아수르가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단창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화살 한 방도 쓰지 못하고 방패 하나 쓰지 못하고 흉벽 하나도 치지 못하고 박살나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니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알파 코스를 준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못한 거 보십시오. 뭐 공무원 시험, 학교 생활 전부 못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짜도. 아수르가 누굽니까? 내가 아수르가 있어요. 나의 아수르가 있어요. 우리 아수르가 있어요. 막 계획을 짜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허락해야 된다.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다.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결제야 떨어진다.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김경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 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정말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 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